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제 17장 6절에서 1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인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떡할까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진노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극복할 수 없다면 이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절대 그 사람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실망하기 딱 좋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차원일까요? 영적인 차원이에요. 4차원의 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차원을 달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문제지만 어린아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어른이 바라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은 장면이지만 1층에서 바라보는 것과 10층에서 바라보는 것은 관점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내기 때문에 문제에 눌리거나 문제에 붙잡혀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토스해 드리면 문제는 작아져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게 염려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미 문제는 있지만 나는 그 문제를 문제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그 같은 차원에서 보면 욥은 그 시련과 그 고통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둬요. 하나님께 대한 그 중심,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귀한지 몰라요. 결국 그 문제를 이겨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단히 어둡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여러분,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를 찾을 수가 없느니라. 다시 올지니라.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에 대한 갈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친구들 위로한다고 왔지만 오히려 욥을 비난합니다. 욥을 책망합니다. 친구들의 관점으로 욥을 고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욥은 더욱 절망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12절 이하에 보면 이게 굉장히 어두운 절망적인 어떤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13절을 보면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16절에도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스올, 지옥이라는 말이 음부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그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무덤에게도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도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무덤, 구더기. 15절 말씀,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처절한 절망. 이게 바로 욥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밤이 깊고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깝다.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욥이 이 정도로 절망을 했다면, 절망이 절망으로 끝난다면 큰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 안 되죠. 그 깊은 절망,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스월, 지옥, 음부와 같은 그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겨내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절망적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빠져나오는 과정인 거예요. 절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끝과 시작을 잡고 계시다고 인정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저와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건 숨겨진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다 끝이 났습니다. 아마 세상은 끝났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사탄도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덤은 예수님을 사흘 동안 밖에는 가둘 수가 없었어요. 무덤 문이 굴려지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사탄의 머리를 밟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 좋은 분은 자기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사흘 이상을 고민하지 않는다. 사흘 정도면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기간이 사흘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이 깊어질수록 소망은 가깝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영적 관점, 4차원의 영적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선명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는 오늘 이처럼 절망합니다. 무덤, 수월, 희망이 없다. 이건 욥이 가졌던 탄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스톱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멈추게 하시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절망을 이겨내는 새로운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